이 시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우리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과 악대로 행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찌 감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결국은 계속 듣지 않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항상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합니다. 어찌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게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생기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어찌라는 말과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감히라는 단어를 붙여서 어찌 감히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뽑거나 망하게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바라는 분이죠. 그러나 그냥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유익하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나라에겐 복을 주고 어떤 나라에겐 복을 안 주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뭘 비유하고 있냐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 토기장이를 비유해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에 있는 바울이 했던 토기장이 비유가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예레미야가 먼저 한 비유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토기장이가 뭔지 아시죠?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걸 토기장이라고 하죠. 그 항아리나 그릇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그걸 토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는 그걸 마음대로 만들거나 혹은 마음대로 부실 권한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뭘 만들든지 혹은 잘 만들어 놨다가 그걸 부신다고 해서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토기장이는 그 흙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바로 그 토기장이가 나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토기장이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토기장이는 이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진흙은 누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토기장이가 바로 난데 내가 너희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 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려다가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게 잘못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던 복을 주지 않고 심판을 주고 혹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더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냥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작전을 짜신다는 거예요. 아주 도저히 누구도 이 계략을 알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앞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해놓고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면 축복을 안 줄 거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더라도 너희가 악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망하고 너희를 지금 치려고 계획을 잡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을 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면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고집을 핀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이 착각이 어떤 착각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좀 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앞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착각을 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의 악한 길을 돌이키고 너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들이 생각대로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17장에 보면요. 17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17장 19절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봅시다. 17장 19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 잘못된 거 돌이키기 위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너희들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지켜.
너희 안식일에 일할 거 다 하고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다만 17장 여기 지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신 말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그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한다고 하더니 자기들 뜻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래요. 이것도 황당하지만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말씀 뒤로 가면요. 뒤로 가면 18절에 보면요. 18절 같이 읽죠. 18절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더니 안식일을 엉망으로 지켜요. 그러더니 이들이 두 번째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면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그들이 첫 번째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나 했더니 안식일을 지들 마음대로 지키더니 두 번째 뭐냐면 예레미야를 치자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치는데 혀로 치재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이나 잘못된 꾀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를 쳐서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한다는 짓이 뭐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을 꿰어서 쳐서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너무 황당한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보면요. 예레미야를 치자 그러고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안 들어도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선지자가 많아. 그러니까 구태여 저렇게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심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귀를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그 선지자는 그냥 죽여 없애자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를 엉망으로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얘기는 들을 필요 없다라고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게 발전되면 어떻게까지 되냐면요. 하나 더 보시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하냐면요. 예레미야 36장 보세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더 황당한 일을 해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나와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야김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20절 보세요. 36장 20절 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이제 왕이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시켜요. 뭐라고 시키냐면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 귀에 낭독하니. 자, 무슨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나 봐요. 무슨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백성들에게 읽히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앞에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가져서 서너 쪽을 낭독해요. 낭독하니까 왕이 뭐라냐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가져와라 그렇게 읽으라 그래놓고는 한 서너 쪽 읽으면 왕이 그걸 칼로 베해가지고 겨울이니까 불을 떼고 있으니까 아까 불에다 태웠다 그 얘기예요. 두루마리를. 자, 그럼 이 두루마리가 뭔지 알아요? 앞에 보세요. 36절에 보면 36장
1절 보면 이 두루마리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걸 기록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제 있잖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될 건데 그걸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읽혀줘라. 이유가 뭐예요? 이 심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혹시나 두려워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줄란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너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바룩이 기록을 해요. 지금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이겠죠. 너희들이 이따위로 있다가 너희들 망해. 너희들 돌이켜라. 안 그러면 너희 망한다. 이런 걸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에게 읽히니까 그게 싫었던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읽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거죠? 성경을 잘라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건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불에 태운 거예요. 여호야김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여호야김 왕 어떻게 됐고 남유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거는 계속 외우고 들으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잘라가지고 그건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망한다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제대로 안 지키더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더니 심지어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는 짓까지 하게 되는 것이 남유다의 왕들이었고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그 뒤를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19장 보세요. 예레미야 19장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이들이 왜 이런지를 한마디로 설명한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19장 15절 보면 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 이유는 뭐냐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자마자 심판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를 지은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 그게 죄라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뭐 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골짜기를 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무슨 뭐 도벳의 골짜기라고 너희들 부르지. 그런데 있잖아 그 골짜기가 죽임을 당하는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럴까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 유명한 사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봤던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해야만 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30절 같이 읽으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냐? 왜 그래서 잘못하는 것을 막지 못했냐? 이렇게 말하시고 30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네가 그렇게 한 행동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네 아들들에게 전하고 그 잘못된 걸 멈추게 못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부족하니까 안 들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들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네. 혹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고쳐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는 존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네. 엘리가 그래서 망했지. 라고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듣냐면요.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멸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어도 빨리 돌아서겠죠. 그렇죠? 잘못을 했어도 빨리 돌아서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 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속히 회개하는 사람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자라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걸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이키죠. 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멸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읽었던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2장에서 여러분 단어 하나를 찾으셔야 되는데 2장 29절 뭐라고요? 너희는 어찌하여. 제가 그래서 제목을 어찌라고 잡은 거고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찌 이럴 수 있겠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 하나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어찌란 단어를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사무엘 상서에 지금 봤는데 사무엘 하서에는요 이 어찌라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게 누구냐? 우리아예요. 사무엘 하 11장 11절 보세요. 사무엘 하 11장 11절에 보면요, 이 어찌란 단어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엘리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했던, 성경에 우리아가 했던 말 유일하게 딱 한 절에 나온 게 사무엘하 11장 11절인데 뭐라고 말했나 봅시다. 같이 읽죠. 사무엘하 11장 11절 시작. 우리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시킨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누그러뜨리려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빨리 집으로 보내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아들이 아닌 것을 덮으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전쟁 중에 있던 남자를 데리고 와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하면 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처럼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어찌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친구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내 군대 장관 요압도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근데 내가 어찌 한가로이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찌 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왕이 가라 그랬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왕에게 우리아가 말한 다음에 우리아가 집에 갈 줄 알고 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음식들을 잔뜩 싸가지고 우리아 뒤를 따라가게 해요. 어디까지 가게 한 거예요? 집까지 가게 하려고. 실컷 먹고 거기서 잘 쉬라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음식을 뒤를 들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왕에게 다시 왔죠. 우리아가 왕궁에 그냥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가서 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만 특혜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큰 전공을 올린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전쟁 중에 뽑아와서 내가 한가롭게 쉬게 만드느냐. 나는 나에게 주는 특혜를 난 거부하겠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떻게 내 동료들을 배신해서 이렇게 나 혼자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우리아의 머릿속엔 뭐가 있었냐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요? 내가 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안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정도 누리고 이 정도 내가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교회 형편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누리는 걸 자꾸 얘기하냐고요. 뭘 했다고 그렇게 누리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는데 우리는 누려야 돼요? 어찌 그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게 이런 특혜를 주셨으니 난 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건 누리다가 망한 사람이 엘리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올바로 따랐던 사람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역사적으로 나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80평생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 불구덩이를 걸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퇴양난이에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군사력으로는 바벨론을 못 이긴다는 걸 몰랐겠어요? 왜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기웃거리고 애굽 보고 도와달라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붙었다 뛰었다가 했던 게 결국 이 마지막 남유다의 그 아주 안타까운 역사거든요.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도 자기들의 국력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정신은 차려야죠.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해서 가벼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도 어제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당황하지 않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 앞에서 막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유심히 제 이빨을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빨이 어색하대요.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빨이 왜 이상해? 그랬더니 아이고, 이빨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가짜 이빨 그거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빨을 빠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빨을 끼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빠져도 문제고 이빨이 생겨도 문제라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빨이 있든 없든 아빠가 싫다는 얘기야 그러더라고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죠. 그때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빨이 생겨도 제 아내가 나를 별로라 생각하고 이빨이 없어도 할아버지 같다고 날 뭐라 그러니 난 어떻게 하지? 이러고 낙심에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무슨 바보 멍청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재밌게 얘기하나 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그냥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써야 돼요? 진퇴양난의 상황이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올바른 생활,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힘도 없으면서 그냥 뭐만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찌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 맘대로 지키고, 또 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 앞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책을 불태워 지 멋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여러분 우리가 보냐면요,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혹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스트레스 받게. 너 말고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아. 네 말만 듣지 않을 거야. 나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많거든. 제사장, 지혜로운 사람, 선지자가 너밖에 없어?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쭉 읽어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쉬워져요. 어려운데 쉬워지고 무서운데 재밌고. 네? 왜 그래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안 따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불태워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어찌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찌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아, 다양해. 저 말씀 말고도 다른 말씀도 다양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저 말씀 아니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이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남유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망하는 남유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찌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내 감정은 아무리 이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따라야지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가기 위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단어 뭐냐면 어찌, 감히, 내가 어찌 이런 호사스러운 걸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우리야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남유다의 백성들이 했던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내치어도 충분할 만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회개도 안 할 수 있겠는가라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둘이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의 그 잘못된 길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도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뻔뻔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의 삶 속에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 항상 기억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찌 이와 같이 살 수 있겠냐라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올바른 믿음에 바로 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큰 죄가 있으니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만입니다. 하나님, 착각입니다. 하나님, 이 교만의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안식일을 지 마음대로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나서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경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잘라 불에 태우기까지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죄를 짓고도 뻔뻔히 핑계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한낱 진흙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부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냐는 올바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겠지만 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핑계하며 회피했던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다윗과 같은 올바른 회개의 믿음이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어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올바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올바른 길을 회개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